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면 오직 여호와께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때가 너무 많죠.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면 오직 여호와께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가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낮에 긴 상담 전화를 한 2통 정도를 받았는데요. 절대 불가능에 빠진 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때가 많죠. 한 분이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어떤 집사님인데 자기 교회를 두고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자꾸 상처를 받고 자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이분이 믿음을 회복하고 남아있는 성도들 또 그 가정의 아이들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다락방도 하고 양육도 하고 했는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마저 이번에 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고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게 전화를 했다면서 전화를 하셔요. 얼마나 힘들면 제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런 상황은 아니어도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 직장에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대 불가능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한 산속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 외롭고 두렵고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힘마저 없어서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봐야 사실은 절대 가능으로 갈 수 있거든요. 힘들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지 않습니다. 어렵다 하면서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요, 아직 절망이 덜 돼서 그래요. 아직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아직 믿는 구석이 남아있고 아직 내 안에 있는 절대 불가능이 안 보여서 그래요. 좀 살만하면 또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또 나로 돌아가고 또 육신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계속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절대 불가능을 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사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십니다. 내 직장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내 생각에 붙어 있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염려, 불신앙에 붙어 있지 말고 그건 내 안에 각인된 데서부터 나온 틀린 생각이고 틀린 염려, 틀린 불신앙이니까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믿지 말고 여호와를 믿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라.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을 믿어요. 안 될 거야. 그걸 믿어요. 난 큰일 났어. 난 이제 소망이 없어. 그거를 믿어요.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을 믿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에 붙어 있지 말고 오늘 바알부올에 붙어 있다가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냐? 거기에 붙어 있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니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과 원죄와 재앙과 지옥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진짜 중요한 순간에 막 일어나서 응원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계시며 삼저주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는요,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좌 우편에 일어섰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다면 주님은 보좌 우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직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고 여호와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도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하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많이 우시더라고. 집사님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교인 남아 있습니까? 이제 거의 없대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답답해서 내가 목사님 집사님은 보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집사님은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집사님을 이제 절대 가능 속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를 보좌와 연결시키고 보좌의 응답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다윗, 사울왕이 죽이려고 달라드는데요. 혼자 어떻게 군인을 이깁니까? 혼자 어떻게 왕을 이깁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좌를 바라보고 절대 가능 속에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복음 전에다가 지금 돌에 맞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대로 죽고 끝나야 되는 상황입니까? 죽어야 됩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면 가는 거죠. 이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 스데반은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스데반은 죽은 것 같았지만 바울은 전도자로 돌아오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 탄생하게 되는 거죠. 상상하지 못한 절대 가능의 역사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들이 믿던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 신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자기들도 잡혀가고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그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아는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고 그 일 때문에 3,000제자, 5,000제자 막 돌아오고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사 절대 가능 속으로 마가다락방 교회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분 회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8장 3절 5절 이거는 누가 쓴 글이죠? 사도 요한. 어디서 쓴 글입니까? 반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끝난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오는 섬에 유배가 됐는데요. 절대 불가능해서 요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요한 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시더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그릇에 담아서 보좌로 가지고 가고 그 보좌의 응답을 이 땅에 쏟아붓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를 보고 요한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실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도 집사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집사님과 교회의 모든 삼저주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는 집사님과 함께 계시니까,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집사님이 오늘 기도한다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분이 굉장히 자격을 놓쳤다면서 다시 기도 시작하겠다고 또 결단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붙어 있지 마시고,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에 붙어 있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에 붙어 있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한 미래 쳐다보고 속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께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진짜 영적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이 보이면서 그거를 뜻으로 정하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완전히 절대 불가능에 가야 하나님 바라보는 이 체질이, 안 좋은 체질이 남아있어요. 제가 지금 이번 주도 주간 스케줄 정리해 보니까 이제 30개 정도를 제가 지금 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억지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하루에 작게는 5개에서 많게는 7개, 8개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단 말씀 가지고 흐름 타면서 하면 크게 내가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진 않아도 돼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원하실까? 그것만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데, 제가 중간에 보면 이제 교수님들 다락방도 있고, 산업인 다락방도 있고, 다민족 유학생 다락방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대학생 랩런트 다락방도 있고, 좀 기도해야 돼요. 거기다 내일도 이제 하게 되는 중국 목사님들만 모이는 중국 목회자 전도학교는 또 이제 메시지 흐름과 주제가 있거든요. 거기다 또 금요일 날은 또 미얀마 전도학교는 또 주제가 또 다릅니다. 또 주일 밤에 그 전도 제자반 또 있죠. 이거는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쭉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왔는데, 제가 당장 다음 주에는 그 중국 신학교에 보낼 메시지를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1년에 2번 모든 신학생이 모여서 집중훈련하겠다고 말씀을 좀 달라 하셔가지고 이제 이틀 동안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메시지 기도하면서 준비한다고 신경을 좀 많이 썼고, 그저께 토요일 날 우리 좀 두 교회가, 좀 작은 교회인데 두 교회가 좀 집중훈련을 해서 좀 도와달라 하셔서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또 집중훈련을 한 3강을 하면서 메시지 준비하고 하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 몸에 약간 이게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막 나고 얼굴에 막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하고 했는데, 오늘쯤 되니까요, 입안에가 지금 좀 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이석증이라고 그러죠. 전에 유 목사님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구가 핑 도는 거예요. 온 집이 막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순간
야, 이게 지금 한계가 왔구나. 내 힘으로 하다가 이거 잘못하면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줄어든다고 신나가지고 막 열어주시는 대로 막 뛰었더니만 이게 온라인으로 하지만 또 막 메시지 하는 게 이게 많은 게 빠져나가죠. 그래, 일단, 야, 유 목사님 참 대단하다. 물론 요즘 한 30군데 이렇게는 안 하시지만 그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메시지 주시고 30년을 한결같이 뛰는 거 보니까 일단 우리 유 목사님 너무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한편으로는 내 일에 뛰다가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니 뭐 지금까지 뭐 했나? 너무 한 거 없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쓰러지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가볼까 하다가 제 몸을 딱 제가 느껴보니까 이건 병원 가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곳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호흡하면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어지럽고 입술 터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세계복음화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힘과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했는데 한 10분, 20분 하니까 하나님 딱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해주신 것 같아. 네 힘으로 하지 마. 순간순간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런 작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괜찮으니까 혹시 우리 연재가족들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구원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능력의 말씀을 뿌리 내려라. 미래의 말씀을 체질화시켜라 이러니까 각인시켜라. 뿌리 내려라. 체질화시켜라 하니까 해라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놓치지 마라. 그거 붙잡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예 네 안에 각인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각인시키라는 말은 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단과 원죄와 그것 때문에 오는 재앙과 모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붙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터지면 그 문제 딱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보세요.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앞에 전부 내려놓고 오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라. 부활하신 빈 무덤 앞으로 가지고 가라.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호자의 배경 놓치지 마라 그 말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시고 거기에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절대 내 생각에 속지 마시고 내 생각에 붙어 있지 마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각인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뿌리 내려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가득 채우라. 이것도 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궤, 성막, 세절기, 이게 뭐지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이 뭐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예배 기도, 정시 기도, 24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완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내 인생도, 내 직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직장이 달라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미래의 말씀을 체질화시켜라. 그 말은 완전히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미래를 달려가는 겁니다. 저 사람 운동 체질이네. 그 말은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 속으로, 여리고 속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 피하지 마시고 요단이 기념비가 되고 여리고가 기념비가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맞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배 위에, 물 위에 사는 수상 스포츠 중에 유일하게 노를 뒤로 저어서 앞으로 가는 경기가 조정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죠. 카누 비슷한 건데, 조정이라고 하는 경기는 이제 뒤로 앉아서 노를 저어가지고 뒤를 보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는 참 영적인 교훈이 참 많아요. 뒤를 보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갑니까?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알고 막 졌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그 길을 딱 보고 노를 저으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거를 보고 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왜?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교회에, 우리 남은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그 증거를 보고 뒤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경기 중에 보면 8명이 동시에 노를 젓는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근데 이 8명이 이렇게 젓는데 한 사람만 박자가 틀리면 방향이 이렇게 어긋나겠죠.
그래서 8명이 동시에 이렇게 똑같이 노를 저어야만 일직선으로 방향을 잃지 않고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8명은 뒤로 보면서 이렇게 노를 젓고 딱 한 사람, 그 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앞을 보고 이 뒤를 보면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 둘 그 박자를 맞춰주고 오른쪽, 뭐 왼쪽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콕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믿고 보이지 않는 뒤를 향해 노를 저으면서 콕스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저어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한 사람도 틀리지 않게 한 마음으로 원네스가 되어야만 방향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미래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다음 달에 2022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정확하게 구원하셨고 30년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거에 주신 구원의 역사와 과거에 주신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과거의 증거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전 교인이 원네스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힘차게 믿음의 노를 저어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미래, 약속하신 땅, 237 치유, 서밋의 그 땅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두 번째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450장. 저는 혼자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450장 1절에 보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렇죠?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화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인생 마치지 마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세계복음화의 그 땅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